스데반의 순교와 그 뒤로 이어진 유대인들의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였죠. 박해와 환란이 예루살렘의 둥지를 튼 초대교회의 보금자리를 세차게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환란과 박해는 합력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의 정인을 파송하는 역할을 하는 선을 이루어냈습니다. 나그네가 된 흩어진 복음 전도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특별히 헬라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전도자들의 사역은 엄청난 치유와 권능을 동반한 복음 전거 사역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대규모 집단 개종이 일어났고, 안디옥에 헬라인이 중심이 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공동체는 이 안디옥의 복음 사역에 크게 고무되어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사울을 공동 목회자로 초청하게 되죠. 사울과 함께 1년간 안디옥에서 회종을 가르친 결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까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부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예언을 들어야 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가보는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성령의 예언을 한 것이죠. 이 아가보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을 던져야 할 곳이 로마인 것을 확신하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둘러서 이를 매듭짓고 로마로 가려고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정착해 살고 있는 곳이죠. 바울이 빌립의 집에 여장을 풀었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그 집에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선지자들끼리 어떤 교류가 있었던가 봅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여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도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눈물로 간청하죠. 그때 바울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아가보는 극심한 흉년이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 올 것이라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언합니다. 클라우디오 황제는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는 황제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촌이 살해되는 바람에 커튼 뒤에서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이 클라우디오가 어쩔 수 없이 황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주후 54년은 잘 기억하십시오. 이 클라우디오 황제의 양아들이 바로 네로입니다. 그래서 이 54년에 이 네로가 클라우디오가 죽자 이 황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반드시 온다는 흉년이 정말 그 클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던 주후 46년부터 48년 사이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휩쓸게 되었습니다. 사실 클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동안 로마 제국 곳곳에는 흉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운도 없는 황제입니다.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통치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연달아 대규모 흉년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에 덮쳤거든요.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의 은사만큼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은사는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성숙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점쟁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귀의 도구가 될 때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 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시시때때로 무언가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듣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언을 받다가 성령이 침묵하시면 잠잠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알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침묵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보통 사람은 어떤 말이더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에게 물어봤지만 자기가 듣고 싶지 않는 대답이면 수많은 다른 목회자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대단한 기여를 한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유독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성경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하여 아주 준엄하게 심판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선지자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무조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말만 외치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정언하여 말하는 것이 성령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예언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내 삶을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정언하여 말하는 것이 성령의 예언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지금 당하는 일은 우리 죄의 결론이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지금으로 치면 예레미야는 거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그 나라의 사람이 이 전쟁은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외치면 그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에서도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인 하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포로로 안 간다고 하면서 10년 전에 돌아갔던 사람도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못 돌아온다. 70년 안에는 못 돌아온다. 이 말은 다 죽기 전에는 못 돌아온다. 완전 수가 77이잖아요. 완전히 못 돌아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예언을 할 때 상징 행동을 했습니다. 나무 멍에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면서 이렇게 곡소리를 하면서 시내를 돌아다니며 사람이 모이면 어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모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못 돌아온다. 지금은 회개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2년만 있으면 다 돌아온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친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무조건 축복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거짓 예언과 진짜 예언을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런 메시지도 또 주었나 하면서 아멘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돌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말을 그에게 준 적이 없다. 너는 지금 즉시로 하나냐에게 돌아가서 하나냐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1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절대로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놀라서 다시 하나냐에게 뛰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냐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의 죽음을 예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흉년을 선포해도 흉년이란 없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심판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하나의 단초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만 선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아모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날 웃기지 마라. 그날은 흑암이다.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이 심판받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해 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온 사상이었습니다. 시온 사상은 하나님이 한 곳을 택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그 예루살렘은 어떤 적군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온 사상이 잘못 들어가서 아무리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포해도 웃기지 마라. 우리에게는 이 시온이 있다.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선민 사상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장면을 너무나도 서사적으로 그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면 이 예루살렘은 아무런 의미 없는 땅이 되거든요. 아무리 흉년을 선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무조건 잘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예언이 얼마나 필요한지 흉년이란 없다. 이것이 주제가가 되어서 나의 삶에 흉년은 없다. 내 자식에게 흉년이란 없다. 우리 가정에 흉년은 없다. 내 직장에 흉년은 없다. 이것이 믿음인 줄 안다고요. 내가 결혼을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짓을 하더라도 아내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결혼생활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떠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 그 사람에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 사람은 한결같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신앙일까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이 정말 중요한 거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축복을 선포해주는 무조건 축복을 선포해주는 예언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길을 막았는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순전히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책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주후 90년에 이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두루마기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얼마나 비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때도 이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하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집을 팔아도 살 수 없을 만큼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그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특별히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을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언은 이 극적인 사건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아가보의 이 성령의 예언이 사도행전의 이 어떤 스토리 전개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언했다고 하는 부분이 딱 3군데 나옵니다. 아가보가 2개 나오고, 그리고 빌립의 딸들이 예언했다고 하는 그거 딱 3개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앞날을 예언하는 은사는 아주 비중이 낮고 제한적인 은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진리의 성령님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장래 일을 알게 해주시기에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예언을 해도 말씀인 성경에 어긋나면 거짓인 것이죠. 어떤 누가 와서 예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성경에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긋나면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눈도 열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언이란 말이 9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무려 5번이나 예언이라고 하는 말 뒤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런 단어로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 이제는 예언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예언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죄를 덜추어내 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내 죄가 안 보인다? 그건 말씀을 보는 눈이 없거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선포하고 있는 말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구속사의 해박한 말씀 지식으로 1년 동안 착실하게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안독 이 교인들은 흉년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데 흉년은 없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그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 절 한 절 잘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들은 그 결과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휴관 소식을 미리 듣고 양육을 잘 받으면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각자의 글라우디오 왕 때의 흉년이 임하면 있어야 할 일이 드디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나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흉년이 임합니다. 준비해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승승장구하고 무조건 이긴다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무조건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오실 예수님을 찾고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오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모든 예언의 완성이기에 우리는
성령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족과 친지,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흉년의 소식이 들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부조는 그 힘대로 작정합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성도의 교제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처음 한 일은 선교가 아니라 바로 이 구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맨 처음 한 일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필요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구제였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한 교회였지만 선교에 앞서 구제부터 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을 휩쓴 큰 흉년으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재난을 당했다는 소문은 480km 떨어진 안디옥 교회가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접하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힘이 닿는 대로 부조금을 보내기로 작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조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디아코니아라고 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돈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부조하는 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봉사하는 일에 속한다는 겁니다.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은 봉사와 돈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으로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위한 봉사는 멀리서 위문품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직접 찾아가서 손과 발로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러나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봉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주님을 배신하면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최종 후보 두 사람을 뽑고 난 다음에 제비 뽑아가지고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했던 기도가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책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봉사도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말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첫째 의무를 디아코니아인 봉사로 여겼던 것이죠. 이 시대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도 이 봉사를 빼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에 힘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여건이 되는 대로 부조를 보낼 것을 작정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흉년이 오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만 집중적으로 흉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었던 이 흉년은 무시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480km니까 먼 거리잖아요. 모른 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되었지만, 그리고 거기는 큰 교회고 여기는 개척교회니까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에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복음을 유대인 형제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공공할 때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나 복음이 좋아서 이렇게 부조를 실천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부조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믿도록 이끌어준 사람, 내 영혼이 거듭나도록 훼손의 고통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에 부닥친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발 뻗고 나서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구제하고 도울 일은 참 많지만 믿는 자들을 돕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형제들을 돕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이웃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형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본체만 채하고
남을 위한 이 불우이웃 돕기 현금을 몇 억씩 낸다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복음이 전 세계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유대의 선민주의를 깨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모교회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남은 것을 보내거나 또 대등한 입장에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와 개척 교회가 어찌 그 체급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중들 들듯 고통 분담을 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이 부조를 감당했던 것이죠. 11조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각각 절대로 힘들어 부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의 심정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의로는 부조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칭찬 못 받는 이유는 병 낫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은사 받고 병 고치고 축복받는다는 메시지만 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제헌금을 얼마씩 하자고 합의하지 않았죠. 자신들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하였습니다. 헌금을 할 수만 있으면 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되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적게 하면 어떻고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또 안 내면 또 어떻습니까? 형편이 안 돼서 못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헌금은 절대로 빚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돈이 들어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지거든요. 돈이 들어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헌금은 힘 닿는 대로, 있는 대로, 형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경계된 채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수도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는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나라와 사회에 대한 봉사 의무도 다해야죠. 봉사와 돈을 구별하지 않는 본문에 있는 관점처럼 사회를 위한 가장 좋은 봉사 가운데 하나가 주머니의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도 나라와 사회를 위한 큰 나눔 아니겠습니까? 사회를 위해서 나눔의 봉사를 하겠다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탈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건지 좋은지 나쁜지를 묻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세리한테 뇌물을 갖다 주면서도 세금을 안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대답하시죠. 헌금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라면 세금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국민으로 살게 하신 이 나라에 대한 봉사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갑작스럽게 재난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금을 보낼 것을 생각하고 계획했습니다. 구제금의 형식과 체면치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보내기로 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작정입니까? 지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을 위해 돈을 씁니까?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살릴 작정도 잘 하십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부조는 최선을 다해 실행해야 합니다.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작정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보내기로 작정한 날과 실행한 것을 날짜가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이번 주에 우리가 구제금을 보냅시다 작정했다면 그 한 주간 사이에 구제금을 모아서 다음 주에 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군중심리로 작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자라 작정한 대로 실행하려면 얼마나 아까운 생각이 또 들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작정을 번복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고 또 찾을 만한 충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 더 어김없이 작정한 그대로 실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임을 자처하면서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이기에 헌금 관리와 구제를 전담하는 평신도 리더를 7명씩이나 따로 세울 정도로 탄탄한 규모와 제도를 갖춘 교회 아닙니까? 유명한 사도들도 그 교회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된 지 1년밖에 안 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 큰 교회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더 안 도와줘도 된다는 이유가 이러이다지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처럼 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한 대로 실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부조금을 작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작정을 삶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존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작정한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최종 사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광야길에서 강도를 만나죠. 강도들은 소유를 빼앗고 죽음 직전까지 몰매를 때려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그 길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시차를 두고 지나갔지만 모두 쓰러진 사람을 피해가죠. 그들은 아는 대로 작정하거나 실행할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응급처치한 뒤에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튿날 중요합니다. 그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돈 2를 주면서 돌봐달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 돈이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길에 다 갚겠다고까지 얘기해 줍니다. 오늘 놀랍게 작정한다 해도 다음날 해가 뜨기도 전에 작정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튿날이 되어서도 전날 자신이 한 행동과 전날 품었던 작정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도 없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이틀분의 임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추가 경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겠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존귀한 신분이지만 외딴 광야길에 버려진 사람을 피해간 그들은 전혀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피에 섞였다고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으로 작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작정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의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작정만 하지 말고 작정한 것을 삶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 아닙니까? 작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작정하는 것은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믿음의 출발이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완성은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그 순간에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작정만 하시고 정작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셨더라면, 십자가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당장 내려왔더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랭량을 쳤더라면, 베드로가 휘둘렀던 칼을 자시 손으로 대받아 말고를 죽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용병들까지 다 죽였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주님께서 존귀한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작정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실행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계획하고 작정한 것을 아무렇게나 실행하지 않고 작정한 것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찮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해서 당신의 작정을 아무렇게나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 내 죽겠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말도 안 듣는 그들 데리고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겠다니까요 하면서 그냥 투덜대면서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죽고 내려와서 부활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개인의 사생활을 사시고 3년 동안 가난한 자의 아들로 무지랭이 같은 12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배신당하고 가르치고 그런 모든 수고가 실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실행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렇게나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마저 다 쏟으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당신의 작정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실행한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였던 바나와 사울을 선정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들이 이 돈을 보내주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예의 바르게 정중한 태도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심부름 잘하고 발 빠른 사람 불러가지고 그냥 비늘에 둘둘 말아가지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480km나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직접 찾아가 장로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작정을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1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사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다메섹 유대인들이 자신을 배교자로 간자하여 죽이려 하자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해 3년 동안 홀로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태가 위급하자 믿음의 형제들은 사울을 고향 다소로 보내잖아요. 그곳에서 13년간이나 치과합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하는 중에 이제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14년 전에 20대 후반이었던 사울이 이제 중년이 되어 예루살렘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 말씀의 생각 토대 위에서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 실행해야 합니다. 작정은 쉽지만 작정한 대로 실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덕스러운지라 무엇을 작정해도 계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작정이 실행 근처에도 못 가보고 물거품으로 사라졌습니까?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어도 생각이 천박하면 천박한 사람이죠. 존귀한 사람은 외적 상태가 아니라 질적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사람이라도 생각만으로 거친다면 그것은 잡념에 불과합니다. 계획의 가치는 실행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계획은 아무리 좋아도 부화하지 못한 달걀처럼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17년 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군사를 이끌고 찾아가죠. 그곳에서 자신의 두 손으로 그리스도인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시력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남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야망을 위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던 그 두 손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신의 두 손으로 생명을 살리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 본문 속에 다시 30절을 읽어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손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손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의 두 손을 잃어버리고 났어야 자신의 두 손으로 생명을 살리는 종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제 사울은 두 손으로 복음과 생명을 떨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나누는 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울의 손에는 안디옥 교회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실행한 부조금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나눈 진리와 생명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손가발은 이제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사명을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복음 증거가 먼저이고 교회 안에서는 봉사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제가 복음 증거보다 우선시되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 증거 이전에 구제를 하는 것은 그 구제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조는 자발적인 봉사를 말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하는 봉사가 아닌 자기 열심으로 하는 봉사는 아니함만 못한 봉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부조를 하려면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하기에 사건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모습으로 부조를 보이고 영육간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작정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야망을 위해 움켜쥐는 손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손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조는 성령의 예언을 들어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흉년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조는 그 힘대로 작정합니다. 가장 좋은 부조는 어려운 사람에게 주머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조는 최선을 다해 실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최선을 다해 실행하지 않으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생색에 불과합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존귀한 주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최선을 다해 실행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걸어가실 때 흉년의 소식을 잘 듣고 그 모든 흉년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흉년의 소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힘들어 부조하고 작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작정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손이 내 야망을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흉년의 소식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축복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흉년의 예언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흉년의 소식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돌이켜야 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흉년의 흉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돈을 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부조할 수 있도록, 그 부조를 작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내 야망을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내 지체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을 대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을 치부의 대상이 아니라 봉사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소리를 들을 때도 외면할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흉년 소식을 들을 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부조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존귀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계획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작정한 것을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겸손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추악한 야망의 도구였던 나의 손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썰리신 보혈로 더러운 나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온 지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 사람을 살리는 진리와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이 가고 손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의 고통을 분담하며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있는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 민족과 인류를 위해 존귀한 일을 작정하고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해 실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시어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다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